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곳곳에 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치 이념과 사상이 달라 긴장감으로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세대를,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도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부활절 헌금해서 일부를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팔이 없는 청년을 위해서 의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볼까요? 잡고 여기 옮겨. 네, 여기 잡고. 그렇지. 네, 잡고. 지금 조금만 벌리세요. 네, 여기 잡고. 조금만 입고. 얼굴은 안 보여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한쪽 팔이 없었는데 이 근육에 연결을 해서 저 의수를 만드니까 마음에 손을 접어야지, 펴야지 하면 이 근육이 움직여서 이게 된대요. 야, 좋은 세상이에요. 난 저 영상을 보다가 막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장가가라. 그리고 장가갈 때 꼭 연락해라 그랬어요. 저 연습만 많이 하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답니다. 부활절 헌금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한 척, 아닌 척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틀림없이 봤어. 내가 들었거든.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은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숫자 15개를 무작위로 섞어서 보여준 뒤에 차례차례 보여준 뒤에 순서대로 적는 그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10개 이상 맞출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정작 실험을 해보니까 1%, 100명 중에 1명만
10개 이상 맞췄습니다. 과학적인 수사와 CCTV의 보급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목격자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50%가 넘는 경우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달 실제 쓰는 자기 신용카드의 금액이 자기가 쓴 것보다 많다고 생각한대요. 30% 이상이. 나 이렇게 많이 안 썼는데 써놓고. 술 먹는 사람은 자기가 마신 술보다 절반을 얘기한대요. 나 그거밖에 안 먹었는데 실제는 2배를 마셔놓고. 이처럼 사람의 기억력은 매우 부정확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라고 말한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부정확한, 명확하지 않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경험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둥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감독을 지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천서를 쓰는 일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혹은 외국의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추천서를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서를 쓰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또 그냥 다 올까 봐 걱정인데, 아무튼 교회와 관련된 직장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서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신약 시대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써준 소개서 내지는 추천서를 활용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격증이라는 것이 없었고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증명해낼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합당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로 그 분야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바울도 종종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나 다른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디도와 그의 형제를 소개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일이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사이에서는 추천서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이, 신뢰할 수 없는 사이,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말하면 되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출석했습니까? 그럼 되지.
무슨 다른 필요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예수의 향내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완벽하다 할 만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성찬식을 할 때도 문제가 많아서 성찬 받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극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아닌데 극찬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뜻의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판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사실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공사 중이야. 지어져 가느니라 했거든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셨죠? 여기저기 자재가 쌓여있고 쓰레기가 있고 망치질하는 소리, 뭐 톱질하는 소리, 이리가 쫙 저리가 소리 지르고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곳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사 중이래. 지어져 가는 중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 많음을, 부끄러움을 합리화시키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추천서가 필요 없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추천서가 필요 없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누가 추천서를 써주고 소개하지 않아도, 보증하지 않아도 아, 기둥교회에 있었어요? 그럼 됐어요. 아, 기둥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럼 됐어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이 두 분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아세요? 아, 기둥교회에 계셨어요? 아, 그럼 됐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좀 더 알아. 아니요, 기둥교회에 계셨다는데 뭘 더 알아봐요? 그러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 어? 아, 그래요? 아, 그럼 됐죠.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야 함은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톰 레이너라고 하는 교회 연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한 챕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일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독한 교인은 제거하라. 유독이 뭐야? 독이 있는 교인.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가 되는 교인은 제거해야 된대. 아니, 교회 연구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독소를 품고 있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거해야 연합이 되고 선한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연구가가 이런 말을 썼겠어요.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독소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썼지요. 우리가 그러려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려면 최소한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신뢰해야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배운 제자들은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신앙의 열매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서로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화평을 깨는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서를 쓸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쁩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써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는 학생에게 그렇게 썼어요. 맨 아래. 너희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이 학생을 놓치면 하버드 대학 큰 실수하는 거다. 붙었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으니까 말하지. 응? 좋은 점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해야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남이 유익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좋다, 오늘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어제 여기 부천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식당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먼저 버스를 타고 있던 우리 교회 권사님 날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놀래? 그랬더니 왜 버스를 타세요? 그래서 아니, 나 이 버스 잘 타요. 아, 그래요?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나 버스도 잘 타고 전철도 잘 타고 다녀요. 저 차가 있어도 1년에 5천에서 10,000km도 안 다니거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그랬더니 전도하고 와요. 교회 봉투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혼자? 그랬더니 저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타고 계셔. 그래서 나보고 또 어디 가냐? 그래서 네, 그 예술고등학교 건너편에 그쪽에 식당에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서 내리래 나보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분이 내리라 그러는 데서 내리면 한참 뒤로 걸어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한정류장 건너편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굳이 나보고 거기 가서 내리래. 아니, 그러니 꼭 거기가 내리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거기 가서 내렸어. 그냥 돌아오느라고 아주 혼났네, 내가. 그런데요, 그분을 뵙고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다,
전도하고 오시는구나. 내가 막 사람 많은데 아니었으면, 버스 안이 아니었으면 막 꼭 끌어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나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좋은 생각으로 그분을 보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여야 해요. 남을 만나면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갑고 이왕이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호감보답성, 호의보답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상대를 좋아하게 되고, 상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친절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여겨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세요. 누가 여러분을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는 구브로 출신 레위족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했습니다. 이 구브로 출신 레위족 요셉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는데, 그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라고 불린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에게 함부로 했을까요? 바나바를 나쁘게 말했을까요? 바나바를 만나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바나바의 얼굴을 보고 찡그렸을까? 아닐 겁니다. 웃음을 지으며 만났을 것이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아유, 그분 착한 사람이지. 바나바, 아유, 그분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나쁜 놈 그거 그러면 되겠어요? 이름을 딱 들으면 그분 참 좋은 분이죠. 바나바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분 성령 충만한 분이지요. 믿음이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칭찬을 받았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바나바 때문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분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착한 분이십니까? 자신이 없어. 아멘. 그러네. 여러분이 착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나바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편지로 삼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리려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요? 죄사함과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편지를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경 써서 편지 쓰고 아무리 이쁜 편지지에 편지 썼다 할지라도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정보를 제때 접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방금 일어난 일까지도 다 알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계속 띵동 띵동 울리는 거예요. 뭐요? 왜 이렇게 뭐 연락이 자주 와? 그랬더니 속보 알림. 아니 뭐 뉴스를 보면 되지 속보 알림을 알아야 돼? 요즘 휴대전화는 지진이 나거나 뭐 재난이 있으면 사이렌이 울리더만 굳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뭔 일이 일어난 걸 금방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사람. 그래서 방금 전에 이메일 확인하고 조금 전에 문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왔을까 봐 또 들여다봐. 안 왔는데도 언젠가는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만 했지 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환자야. 어떤 환자? 정보 중독증 환자예요. 우리는 꼭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정말로 그렇게 신속하게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너무 신경 안 쓰고 살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만족을 시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발신인인 예수님이 편지를 전하라고 쓰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데 문구점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구점에 가보면요, 편지 봉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꽃 봉투도 있고 뭐 그림 봉투도 있고 한지로 만든 봉투도 있고요. 편지지도 알록달록 예쁘고 세모나고 동그란 편지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이는 맛있게 먹었다는데 어떤 이는 맛이 더럽게 없대. 그럼 같이 먹은 사람은 뭐야? 다 달라. 생김새도 다르고 담은 내용도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사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기둥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자신들도 윤택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